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가 주일 설교랑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같은 날 이제 두 편의 설교를 해야 돼서 하나는 오늘 말씀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고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는 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설교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사실은 기독교 고전 중에 속하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은혜를 받고 책을 읽으니까 그 책 넘어가는 게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철로역정 이 책을 읽는데 그야말로 밤새서 하루 만에 다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작품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막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경험 때문에 막 뜨거웠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천국에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옳지 않지 않는가 그랬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때 못 봤던 것들이 있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겐 모두가 제자이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반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 확신반 성경 공부에서 결국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 얼마나 은총의 교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나는 함부로 살아가도 돼. 이 구원은 따놨잖아. 구원은 따놓은 당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난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 만약에 이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냐는 거죠. 저는 이 구원을 생명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로 말씀하지 않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시작됐는데 자라거나 열매 맺는 게 아니면 그 생명은 뭐죠? 죽은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내 육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며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없고, 그냥 어떤 그 필로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박사님은 세계적인 성경학자인데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는 구원의 교리를 구원파식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의 구원교리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파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덧 마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삶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럼 물론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걸까요? 아니죠. 행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강도에게 만약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웬만해선 잘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본문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적인 설교 아닙니까?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그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같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적이실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셔? 나 너희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율법주의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인정하는 게 있대요. 누굽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우리도 인정하고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섬기고 순종하지만 귀신은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빙자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를 열릴 수 없고 배나무가 사과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온 것이라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 예수님 믿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나 예수님 믿어. 난 믿는다고 해.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걸까요? 아는 걸까요? 인정하는 걸까요? 사형리에 보면 이 복음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사형리에 보니까 마지막에 믿음의 단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며 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 주여 주여,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넌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니?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온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비유, 이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 교회 얼마나 다녔니? 교회 몇 년 다녔니? 물어보고 계시나요? 너 무슨 훈련 받았니? 너희 교회 직분이 뭐니? 이거 물어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뭘 물어보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니? 이거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업적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저는 천국에 갔을 때 의외로 종교 지도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큰 교회를 이끌고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냈지만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큰 교회라는 타이틀 가지고 천국에 갈까요? 저는 천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때 그 행위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분은 그럼 앞으로는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대충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던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희들 거기 가지 말고 나를 찾아, 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야, 너희들 나를 찾아, 나에게 나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찾아야 돼. 나에게 나와야 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안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삶에서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는 마치 그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보상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찬양하지 마. 너 악기 연주하지 마. 너 예배하지 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내가 원해.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제사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들아, 나를 만나러 와라. 우리가 열심히 찬양팀으로 안내팀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들아, 내 일을 좀 해라. 내 일을 좀 맡아줘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교사로 순장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믿음에는 행위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종기적인 행위만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는 제 모습이나 제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훌륭합니다. 천사였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어디 있으세요? 다 천사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교회에서보다 삶에서,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위는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의 행위는 뭘로 나타나야 되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론적으로 작은 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주님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뭐예요? 제일 힘없고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나 친척이나 친구나 힘 있는 자를 초대하지 말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갚아버렸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한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랑일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이나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연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피드백이 올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로 작용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덕본 적이 없는 사람,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존경스러운 점도 없는 사람, 예쁘지도 않은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대접하세요? 어떤 분을 대접하십니까? 집안 어른이나 거래처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를 많이 대접하시죠?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대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 부조를 많이 하세요? 힘 있는 분에게 부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힘없고 연약한 분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여러분 아시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것만 겨우 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준대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준대요. 근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관심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근데 제가 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어려운 목사님들 볼 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좀 마음껏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돕고 싶은데 그때는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 있으면 그때는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재정은 또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 집사님 중에 몇몇 분이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와 함께 그 부분을 나누고 하는데, 목사님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또 가서 또 음식은 제가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사랑을 나눠드리고 오면 목사님들이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이 되고 제가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너무너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고. 앞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더 그 시간들을 보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누군가 응원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를 대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대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대접하는 게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굳이 목사를 예로 드냐면, 저를 예로 드냐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제일 잘 대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보다 더 먼저 대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만 예상치 못한 때 오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편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한 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였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나중엔 독립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위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이 권위를 가지고. 물론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부모라는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막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어저께도 또 그런 거예요. 목양실에 있는데 둘이 뭐 이렇게 놀다가 또 투닥투닥 했겠죠. 그랬더니 참다가 제가 폭발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집으로, 아빠 목양실에서,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거의 새벽 5시 돼서,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새벽 5시가 돼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사무연회 준비가, 늘 사무연회 있을 때는 밤을 새야 되거든요. 사무연회 있고 또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저께가 바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제 떠드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아빠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 저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쉽게 화내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냉대하고 무시하고 무정하게 말하고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아내를 비하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은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으실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행과 사랑을 베풀어도 진짜 믿음은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 여전히 십자가뿐입니다. 이 비유를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데 내 것이 아닌데 그건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선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아이의 기저귀를 1년 365일 내가 기저귀를 갈았어요. 자랑할 일입니까?
그 자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집 아이 기저귀 일주일 갈아주면 자랑할 거예요. 왜요? 차이가 뭐죠? 사랑으로 한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동했던 것은 결코 자랑이나 의지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는데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자랑하고 내가 구제한 것을 자랑하면 그건 진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참신앙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행위는 구체적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이런 참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웃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지난 2017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고, 또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고,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또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곳만 바라보고 걸어왔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펴서 2018년에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2018년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나를 통하여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난 한 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2018년에는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볼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